룻기 3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고요. 그래서 사건도 많고 조용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땅콩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정치는 무슨 또 비선이니 이래갖고 시끌벅적하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흑인과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그 백인 경관 기소 문제가 전부 다 배심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흑인 사회와 마이너리티뿐이 아니고 사실은 백인들조차도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고 배울 본받고 싶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1위가 조용기 목사랍니다. 배우고 싶은 목회자 1위 조용기, 김삼함, 또 뭐 4위인가가 오정현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저렇게 본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목사님들이거든요. 저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건 그건 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조용기, 김삼함, 오정현 이런 분들을 좀 그런 정도의 성취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그래요. 뉴스앤조이 기독교 언론이죠. 그래서 신현대 아파트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굉장히 과정이 이제 그걸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뭐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꼭대기 층서부터 27개동인가 있다니까 꼭대기 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교패가 붙어 있는 집. 한국은 그거 붙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하고. 걔들이 압도적으로 광림교회와 소망교회 교인들이 많았답니다. 그 강남 쪽에 있는 큰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경비원 한 사람이 끊임없는 모욕이라 이런 걸 당하다가 분신 자살한 이후에 나머지 경비원들도 다 계약을 해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해고식 당하는 그런 일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안타깝지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그건 별개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답에 모아놓은 답이 뭐냐면 신앙은 별개이고 신앙이고
그건 별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한 돌아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나는 60평짜리 아파트에 15억짜리 아파트, 2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밥을 얻어 먹던 집에 그 주인집 부자는 지옥 같잖아요. 지옥관 제목이 뭐냐?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버린 것만 갖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제목이 뭐냐? 지옥에 간 무관심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믿고 교회 나가서 좋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서 좋지만 내가 그렇게 억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그 이웃도 아니죠. 정말 같이 거기서 수십 년을 그 아파트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이 추운데 직업을 잃고 잡을 잃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렇게 믿어야만 되는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 한국교회야 앞으로 인원 교인 숫자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민 한인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 1세대잖아요. 사실은 이미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로서 끝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민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민에서 1세대로 오는 이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2세들은 자라고 1세는 죽거나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 돌려야 될 건 2세거든요.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편한 아이들, 물론 문화적으로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 문화가 훨씬 몸에 젖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렇게 하고 대학을 가면 교회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10% 아래로 떨어집니다. 단단히예요. 주로 5%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른들이 믿음으로 예배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나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런데다가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 가면 마이너리티잖아요. 우리끼리는 까만 머리가 제일 많은 것 같지만 거기 가면 까만 머리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게,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다인종이 많이 모여서 멀티컬처럴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다인종으로 모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응이 안 돼요. 백인교회 가면 백인들만 모이고요. 흑인교회 가면 흑인들만 모입니다. 거기에 아시안이 이렇게 대도시나 그렇지 소도시에 가서 아시안이 따로 교회를 나가면은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희귀동물이거든요. 백인들 잔뜩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백인 교회 잔뜩 있는데 흑인들 잘 안 가고요. 흑인 교회 잔뜩 있는데 백인 잘 안 갑니다. 그 와중에 불과 몇 명 안 되는 아시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1세대로서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 있는 믿는 사람들, 나는 믿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기적인 거거든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 때문에 무슨 서울시 인권헌장 만든다고 그러다가 그 격렬한 기독교계의 기독교계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의 그 격렬한 저항 때문에 그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그런 이슈에 그렇게 나서서 그러는 기독교인들도 있는가 하면 당장 내 옆에서 당장 이제 12월 말 지나고 나면 60이 대부분 60 안팎으로 다 나이 든 분들인데 어디 가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여 명, 106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뭔가 얘기라도 하고, 물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거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할 얘기는 없고요. 동대표들이 다 알아서 한 일입니다라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바른 일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이 없이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백인경관이 흑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금 불기소 처분 받는 일, 정당한 일이다. 또 오늘인가에도 신문에 또 백인경관이 흑인을 사살했는데 그건 또 모든 이들이 그럴만하다. 칼을 들고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이 칼 놓으라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와서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총을 쏴서 결국은 죽었다는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버거슨 사태나 또 지난번에 여기 어디입니까? 뉴욕에서 목 졸려서 죽은 분 같은 경우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봐도 그건 억울한 문제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이렇게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우리가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유산 남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뭘 남겨줄 수 있는가? 이기적인, 나만 아는, 그리고 나나 편하고 나나 신앙생활하면 된다.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나 잘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룻은 굉장히 곤란한 주문을 시어머니가 했어요.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보아스가 제법 나이가 많은 그런 중년 이상의 그런 사람인데 그 밑에 그 사람이 누워있거든. 그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룻은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해요. 오늘 오전에 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묵상을 했는데요.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다 행하리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얘기한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죽어 묻히면 나도 거기서 죽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이해가 돼요. 목욕 재개하고 그 사람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 사람이 우리 땅 옛날에 남아있던 거 이런 것들 다 회복시켜 줄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뭇거려야 돼요. 어머니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침 좀 심하게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몸 팔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문을 지금 시어머니가 하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이 나가도 그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요즘은 뭐 주일날 성경 공부를 이제 오전에 하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성경 공부를 예배가 끝나고 친교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 딱 이랬더니 그걸 딱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듣고 잊어버리니까 아예 나가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얻을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묵상 메일에 게으르면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아마 제목을 해서 보냈었는데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얻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으니까 광림교회건 소망교회건 권사님도 막 인터뷰라고 다 했는데 기사에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나는 없다. 나는 믿긴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걸 어떻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뭔가 드러나고 있는 게 있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가만히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누웠어요. 아마도 당시의 추수하고 왜 우리도 뭐 그 낫가리 쌓고 막 하잖아요. 저녁에 밤에 늦게까지 그냥 그걸 하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그 친구네 농사 짓는 데 가서 먹는 것만 잔뜩 먹었죠. 뭐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걸 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 한 잔씩들 하고 어차피 거쳐간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걸 곡식도 지키고 먼저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그 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한 잔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했고 하니까 그러고 잠이 드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근데 이 이불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까지 대개의 히브리인들은 겉옷이 자기 이불이에요. 겉옷 이렇게 묶고 다니다가 밤 되면 그거 풀러서 덮으면 그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서 그러고 있는데 나를 보아스 심장병으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 웬 여자가 그냥 그 발치에 가서 누워있는 게 자다가 보니까 벌떡 인기척에 깼겠죠.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 루시온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이건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안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이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소서.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러 온 자에게.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고 하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되민이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주님밖에는 저를 지금 위로해 주시고 지금 복 주시고 능력을 보여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한 얘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걸 주님의 이야기로 바꾸고 우리의 이야기로 대치시키면은요, 내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번에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오늘 여기서 행하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지 않습니다. 룻은 길이 없어요. 어쨌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보리 추수 끝나고 밀추수하고 한다고 하지만 추수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게 오늘 가서 그랬는데 오늘 저녁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당장 오늘 갔다 왔더니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났어요. 낫가리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단 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누워있는 판이에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져 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보아스보다 먼저 영순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까 해서 그거를 마다했거든요.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는데, 보아스는요 이걸 마다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먼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지만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다 해주마. 어떻게 해요? 네가 하다가 안 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날개 밑에 정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라는 그런 간절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 매달리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니까요. 보아스 약속하잖아요. 책임을 다하겠다.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면 더 좋겠지만,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된다면 더 좋겠지만 안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보아스가 하는 얘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느냐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한 건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말이 안 되는 짓인 것 같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보아스도 얘기했듯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라고 이야기할 때 기업물을 짜로서 자신의 그 집안의 모든 일들 당시의 법이나 풍습에 그대로 잘 따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겁을 끼지 않고 가문을 살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온전한 헌신이,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결단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보아스의 그 선한 마음만으로 된 일도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벳을 낳아서 나중에 나오미까지 정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룻과 나오미를 받아들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 안에 있어요. 정말 그냥 계속해서 이삭이나 주스러 다니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밀 때가 있어요 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미가 생각한 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구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를 순종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가졌다고 좀 있다고 뻐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행하는 사람 오늘 두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룻을 보고요, 보아스를 봐요. 룻은 전혀 없어 은혜를 구하고, 보아스는 가진 것이 풍족하고 많이 있을 때 절대로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행하는 자로서 행할 때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약속된 복이에요. 룻은 효도했잖아요. 효도하는 자, 효도는 뭡니까? 효도는 순종이에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요.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워져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첫째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조금 있다고 뻐기지 않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도 또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할 때 누리는 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만 믿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함께 믿고 함께 좋아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웃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